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종사하고 우주과학자하고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하고 할아버지가 탄 4명이 탄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4이고 낙하산 3. 그러자 조종사가 말을 하기를 나는 곧 707 대형 비행기의 조종사로 승급을 할 예정이고 이 비행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 권한에 있으니 내가 하나를 쓰겠소 하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우주과학자가 나는 지구의 두뇌요. 내가 죽는 것은 인류의 손해이니 내가 하나를 메고 뛰어내리겠소 하고 낙하산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비행기에는 보이스카우트 소년 하나하고 할아버지하고 2사람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네가 이 마지막 낙하산을 메고 살거라. 그러자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조금 전에 그 과학 아저씨가 그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하산이 2개 남았으니까 우리 둘 다 살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거듭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할 날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됨으로써 채찍을 받고 심판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터인데 왕이 되면 내 이 2 아들 중에 한 놈은 우측에 한 놈은 좌측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왕이 첫 번째니까 2번째, 3번째 권세를 아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야 참된 신앙생활도 시작이 되고 이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순절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의 진리 가운데 겸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철저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면 우리 구세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뜰에는 토르발센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세운 그리스도의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원래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수상은 이런 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온 그 예수상은 아주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심판하시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 토르발세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고 싶어서 이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후에 기독교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고 몰몬교에서는 이 동상을 많이 복제를 해가지고 교회라든가 공적인 장소에 많이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림도 그들이 만든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동상을 보기 위해서 코펜하겐의 그 교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상을 보았는데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조각품이라고 해서 오면 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그러한 조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유명하다더니 와봤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조각품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동상은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시되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고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았더니 그때야 비로소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되 종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또 종의 사명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조건의 구애됨이 없어야 됩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충성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충성하지 않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또 조건이 다 잘 맞으면 충성을 하고 조건이 안 되면 충성하지 않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진짜 충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참된 종이 되려고 하면 철저히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마음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종이 하는, 즉 당시 종들이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닦았던 것을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브라더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어느 날 제일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떼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이구 노수도사가 왔구려. 자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전통이 새로 들어오는 수도사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수도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려 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접시만 닦았던 게 아니고요. 이 젊은 수도사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놀리고 장난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렌스 수도사는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했습니다. 자,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감독이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 수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이 왔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보니까 원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아니 여기 원장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원장이라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원장이 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무슨 얘기야?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보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 식당에서 자신들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3개월 동안 접시를 닦았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식당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또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섬김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거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 참된 겸손, 참된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에 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참된 섬김의 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에 가셔서 섬기셨고 종이 되셨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배하지도 않으셨고 압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으뜸이 되신 분이시고 가장 신뢰와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종이 되셨다고, 극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천하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부자도 되고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겸손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